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외견을 봅니다. 외견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좌우되죠. 어떤 외면을 지니고 있는가, 어떤 메이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는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나 이 한국이라는 지형도 안에서는 그게 엄청 중요한 가치로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도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걸 허영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 허영심을 내뿜는데 서로 막 경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 살림 짜들 얼마 안 되는데도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푸어라고 합니다. 푸어라는 단어는 가난하다는 뜻이고 자동차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다. 그 말은 어디 여자친구 이렇게 데리러 갈 때 외제차 끌고 가고 싶은데 돈은 없지. 그러니까 벤츠나 BMW 같은 외제차를 중고로 사가. 그것도 할부로. 평생을 돈 갚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월급으로 그걸 겨우겨우 메꿔가면서 집에서는 컵라면 먹으면서 차는 번듯한 외제 중고차를 끌고 다니고 싶은 그 마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수성구에 가면 이제 학부형들이 이제 자식들로 그걸 서로 허영심을 뽐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좋은 과외 선생님을 들이면 그게 표가 확 나기 때문에 집에 살림이 그렇게 안 돼도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과외 선생님을 불러다가 애 교육을 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그런 것뿐입니다. 자기 집에 뭐가 어떻고, 살림살이가 어떻고, 돈 얘기, 자랑 얘기,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별 시덥지 않은 것들, 자기가 심지어 아는 것 자랑, 지식 자랑, 다 허영심의 발로죠. 벼는 익을수록 뭐한다? 고개를 숙이죠. 왜 저는 남미에서 8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남미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하면 저는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나 좀 할까? 남미는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한 답변입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한국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웃긴 건 남미 꼴랑 3일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썰을 풀라고 하면 줄줄줄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8년 살고 나는 입을 꾹 다물고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심지어는 맞장구까지 쳐주죠. 맞나? 우리 경상도 그죠? 예? 맞나? 아, 글라? 아, 그래? 아이고, 남미야, 글라? 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그죠? 예.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가 내뿜는 이야기들 속에 그의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존재라는 건 그 영혼의 가치죠. 그 영혼이 어디에 집중해 있고 무엇에 신경 쓰고 있고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내고 싶은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판별이 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전해서 그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전달되는 데에는 투명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당에 나와도 강론하면 자죠. 맞잖아요. 그죠? 아니란다. 내 이어 자는 분들도 몇 분 봤는데. 딴 거 다 할 때는 바닥바닥 깨있고, 요 모이가 고스톱 칠 때는 막 정신을 집중했고, 거다! 니 쌌다! 니 아까 다 받았대! 막 이렇게 하고 막 정신을 온통 집중해 있는데, 강론만 시작하면, 자쁩니다. 예. 졸음이 요때는 완전히 자장가 소리처럼 들리죠. 물론 제 목소리는 땡땡거리기 때문에 자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가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입문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에 왜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예? 사람 만나면 온갖 세상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 있냐 만면에 미소를 띠고 다가와서 오늘 처음 보는데 그죠? 누구예요?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와 그러겠어요? 나한테 표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리 하나 떡 앉고 나면 니네 언제 만나다 그죠? 네. 인자는 먹을 거 묻다 이거지. 고기는 미끼를 잡기 전에 주죠. 잡고 난 뒤에 누가 고기한테 미끼를 줍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권력에 심취한 자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게 됩니다. 그들은 높은 데를 가려고 하죠. 가능하면 여의도 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기왕이면 보다 더 큰 물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리로 가고 있죠. 여기에서는 먹고 떨어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농사 짓고는 못 살겠다. 그러니 도심지로 가서 펜대 굴리면서 하는 일들을 찾다 보니 다들 도심지로 몰려갑니다. 또 거기 도심지 중소도시에서도 안 되니까 전부 다 서울로 몰려가고 있죠. 예. 먹고 산다는 핑계지만 사실 먹고 사는 건 어디서든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못 먹고 삽니까? 그죠? 이거 다 먹고 살잖아요. 단지 수고가 좀 든다는 거죠. 예. 자, 그런 반면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가고 계십니다. 갈릴레아라는 동네는 물가 어부들이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영덕군쯤 되겠다. 네. 아니면 안동 이런데 안동도 나름 유명한 도시였죠.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런 식으로 가난한 곳을 찾아가겠답니다. 그때 필립보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필립보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그리고 그 필립보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죠. 예수님은 항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도록 동행하도록 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설득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처음 와가지고 아주 달콤한 말을 던지는 사람을 믿겠어요? 아니면 10년지기 친구를 믿겠습니까? 보통 그래갖고 이제 10년지기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죠. 믿었던 사람, 예? 머리 검은 짐승은 믿을 게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믿었는데 뒤통수 탁 치고 티켓 봅니다. 야반도 제보고 가죠, 그죠? 자, 여하튼 자꾸 옆길로 새서 죄송합니다. 예. 자.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본당에 신부님이 한 명 있는데 막 강론을 너무 잘하시고 막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난다.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니 돌았나? 야, 종교생활 작작해라. 광신도 된다. 광신도. 이렇게 할 게 뻔합니다. 왜? 친구들은 모이마 어머야 니 귀걸이 새로 했네. 아이고 고 이쁘다. 야, 니 목도리 이건 어디서 샀노? 메이크 뭐고? 막 이렇게 샀고 앉았는데 한 명이 갑자기 가갖고 야, 우리 성당 같이 한번 가자. 신부님 하시는 말씀 한번 들으러 가자 하면 깜짝 놀랄걸요. 그러고 죽어도 안 올걸요. 어디 만약에 놀러 가자. 내가 이 표를 몇 개 사놨으니까 요번 여름에 시간 내갖고 한 3박 4일로 베트남 저런데 괌 이런데 가자. 내가 여비 다 대줄게. 이렇게 하면 쫓아올 겁니다. 당연하겠죠. 바보 아닌다 하면은 그래 이제 극하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원래 사기꾼들, 다단계 사기꾼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환심을 산 뒤에 자신들의 사기의 행각을 펼칩니다. 처음에는 막 먹여준단 말이에요. 상품도 막 그냥 공짜로 주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기칠 준비를 하죠. 근데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초대를 해. 여기 진짜 좋은 게 있다. 그냥 너희는 딴 거 갖고 내가 차를 타고 데리고 갈게. 가서 성당 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만 하자 해도 안 옵니다. 와,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 은혜는커녕 자기들한테는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전구, 반짝거리는 이 빛은 필립보라는 투명한 창문,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엘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선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성당에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데리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해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녀들을 억지로 성당에 끌어다 댔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하기는 뭐 성당 근처도 안 오는데 나중에 내 장례 때 미사나 드려줄지 걱정이 실 됩니다. 그죠? 큰일 났어. 여기서는 지금 한 분 돌아가시면 나머지 분들이 아이고 이분 신자다, 신부님요 미사 좀 드려주소 하겠지만서도 난주에는 왜 될까요? 이 공소가 운영되고 있을까요? 그때 누가 나의 영혼에 대한 것들을 신경 써줄까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우린 그걸 못 느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엘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필립보도 나타나엘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제 복음에 이렇게 있어요. 요한의 두 제자들이 요한이 전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스승님이 어디 계시는지 묻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와서 보아라. 자, 이제는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죠. 예수님이 여기 있고 이제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엘이 반문합니다. 아니 나자렛에서 뭐 그래 좋은 게 있겠노 하니까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그 말과 그 실천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신의 내면의 의도 속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빛으로 초대하고 싶은 욕구, 그게 가장 최우선인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은 복잡다단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돈 벌고 싶은 욕구, 아직까지 뭔가 성공해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미미하게 신앙이라는 갈증이 존재하긴 하나 다른 가시덤불들이 이걸 숨막히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수님은 나타나엘을 바로 알아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마주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 대화 속에서 삐져나오는 그 내면의 의지들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타나엘은 거짓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이것만큼 좋은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사기를 쳐요. 사실을 바탕으로 사기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조성해 볼게요. 어떤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항상 그 부부를 시기하는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매는 뭐만 노리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부부가 깨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쌤이나 죽겠거든. 잘 사는 꼬라지를 보이겠네. 나는 남편하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우는데 저 부부는 잘 사니께네. 알기라 뭐라도 흠이 하나 있을기라 하고는 맨날 이 뱀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독사눈으로 뭐 하나 잘못하나 싶어가. 근데 하나 건수 잡아내기라. 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길에 가다가 어느 모텔 앞에 그냥 무심코 서 있었는데 옆불대기에 어떤 이상한 젊은 여인이 또 같이 잠깐 뭐 버스 기다린다고 같이 서 있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못된 자매가 지나가다가 팍 바붙는 거야. 사실은 사실이죠.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이제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 길 오다가 오늘 오다가 너 남편 봤는데 길에서 웬 여자하고 옆에 앉아 있나? 아이고야, 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이 훅 불어들어갑니다. 이제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거짓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거짓이에요. 사실을 얘기했지만 거짓된 의도, 그를 파괴하고 싶은 거짓된 의도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몸담는다고 해서 그러면 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셨다죠. 네? 내가 성경을 읽는데 하느님의 증언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종언 이렇게 했으면 오류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사실과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은 전혀 다른 내적 차원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일독서 안에 열심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악하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롭기 때문에 악은 의로움을 시기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좁죠? 듣고는 계신 것 같은데. 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꼭 칼로 쑤셔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누군가가 파괴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통회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 뭐 잘못했나 그냥 속으로 그냥 그래 한 것 뿐인데 그러면서 성사 때는 그냥 주일미사 빠진 건 드러나니까 그것만 털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다가가야 되고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갈증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강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